예, 우리 오늘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지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나 당연하지 알지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거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무의미한 거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나눔을 가지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은 몰라 이러면은 심각한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어떤 관계다.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가 하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 때가 있고 창조할 때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가 있고 지금 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었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약속한 다시 오실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마지막 때는 누가 제일 바쁜가 하면은 마귀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끝난 건 줄 다가오고 끝나가니까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어디 가든지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혼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물을 뜰 때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내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느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느냐 지금 주님 강림하실 때 거의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주님 강림하실 때 무슨 모임이고 우리가 그 앞에 이 모임은 총회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이 모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온전하지가 못하고 모임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전하게 못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총회를 무너뜨리고 부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그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는데 왜 넘어갔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난 그거 몰랐는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놨느냐? 예수님 때가 되면 주님이 강림할 그때가 교회들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마지막 때 가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강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마귀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오는가 하면은 예수님 배가 너무 고프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데
그런 거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두려운 거요. 이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왜 두려운가 하면은 정확하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은 무엇을 어디 가려 하면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주머니에 두둑히 있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마귀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강력한 활동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마귀들은 지금 그 두려워하게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와서 말하듯이 우리가 두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와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두렵지 이게 아니고 너 두려우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나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막 은사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이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르면 안 된다 이거. 이거를 주의해라. 예.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다. 예수 지금 예언으로 내가 막 환상을 봤는데 아니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셔서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뭐냐? 맨날 메시에 주님 오신다. 이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하늘에 천사가 와도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날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이거는 비밀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비밀로 붙였는데 사람이 안다면은 그건 뭐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자기가 기도하고 엄청난 은사가 있고 능력이 대단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오신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말로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소문입니다. 소문. 말로 야 우리 뭐 누가 이야기하는데 주님 그때 오신단다. 지난번에도 있었죠. 9월 19일 날 주님 오신다고 난리 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자기가 막 대단하니까 9월 19일 날 예수님 강림하신다고. 9월 19일 날 지나갔죠.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누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또 뭡니까? 말로는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우리에게 받았다는 누구예요? 사도들에게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들을 사칭해서 보낸 편지. 사도들이 보낸 게 아니고 사도들을 사칭해서 보내는 편지들로 이것으로 봐라. 지금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언제쯤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 그 무리들은 충청도 어디 가면 자기들의 아지트가 있어요. 그들만 이거를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준비하라 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라 해요? 그리스도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 어느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뺏기지 않 이런 편지 사도를 사칭하는 편지 이런 것들로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어떻게 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시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요? 배교하는 일이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예수를 떠납니다. 모든 이 단체가
이게 어떤 한 개인이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고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일, 이거는 아주 큰 흐름이에요.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같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날이 안 온다 이거요. 세상에 막 우박 덩어리가 막 넘쳐나고 지금 기상이변이 엄청 막 사람을 두렵게 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이래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불법의 사람이 이 멸망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 봐야 되는 거는 이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가. 4절에 보니 그는 이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숭배함을 받고 하나님은 신이라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 대항하여 그 위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모든 것에 숭배를 받는 자예요. 근데 그 위에 그보다 더 높이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40명이 된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몇 명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 해도 이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온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뭐 능력도 없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표적과 기사, 뭡니까? 9절에 보면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을 했고, 그다음에 표적이 요한복음 7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거짓이다 이거,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죠. 그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넘어가겠죠.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우리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도 그 불법의 사람들 지금도 막 나타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어디에 앉는 누군가가, 이 중에 누군가가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붉은 송아지 제사를 자기가 받는다 이거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까지 올라갈 때에 이것이 이런 자, 그건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다. 이미 활동해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야.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는 데까지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이거 왜 막느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 있어도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그거 뭡니까? 정말 이빨을 드러내지를 않고 이빨을 딱 숨겨 놓는 거죠. 그래야 미혹하지. 뭐 자기 뭐 완전히 사탄의 흉내를 사탄을 행세를 하면 믿는 자가 왜 따르겠습니까? 그 발톱을 탁 안에 넣어놓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다. 그들은 10절에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멸망을 따르는 자들은 나는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보세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이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발톱을 숨겨놓은 걸 못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겠죠. 그래서 모든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자,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넘어가는가 하면은요, 남을 속이는 자가 잘 넘어갑니다. 약속을 안 지킨 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음에 넘어지고 굉장히 쉬워요. 이제 항상 사람이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거든. 상대방에게 말하거든요. 자기 속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속이는 자, 모든 속임자, 이 멸망하는 자들이요. 자기가 남을 잘 속이면 반드시 속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속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 약속은 목숨 내놓고 지킨다. 이런 사람은요, 좀 무지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지만은 이런 사람들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그러냐? 그들이 10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어떻게 한대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 거짓을 안 믿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거짓을 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집회 제가 이야기했죠.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방법, 훈련하는 게 뭐냐 하면 위조 지폐를 막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눈 감고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만지게 하다가 위조 지폐를 중간에 하나 딱 넣어 놓는 거예요. 눈 감고 막 만지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딱 꺼내면 위조 지폐인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은 이게 잘못된 게 딱 들어오면은 딱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른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놓으면은 이게 어느 날 거짓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서 바르게 넣어놓은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딱 대체해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미혹에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고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켜준다. 그 이야기를 오늘 13절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13절 보면은 미혹이 이렇게 막 엄청난 미혹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혹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미혹에 들어간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짓을 믿게 하고 11절 거짓을 믿게 하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라.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원어가 이래 됐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여 네 아멘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몇 명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하고 믿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봤을 때에 믿는 자를 봤을 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바울도 하나님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을 보니까 바울도 막 정말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보기만 봐도 막 자기가 막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봐서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은 과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은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지금 사랑했다가 내일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나? 과거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택하여서 불러서 지금도 은혜로 풍성히 주시는 사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택했습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사랑해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래서 우리를 택해서 뭐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말은 어느 곳에 있는데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나를 택했다 이 말은 선택해가 불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해서 불러내서 뭐 했느냐? 불러낸 자체가 이미 뭐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이미 거룩해진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과 누가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도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거 택함 그것이.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영광을 얻게 했다. 이런데 뒤에 가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를 불러서 뭐를 하는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대. 왜 위로하겠어요? 위로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믿음이 있지만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우리가 또 고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이 위로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위로. 원어가 아이오이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불변의 사랑으로 위로한다. 왜 위로하느냐? 영원한 사랑 속에
절대 영원한 시간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위로한다 이거예요. 이 위로는, 하나님은 위로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안식이 없으면은 너무나 고통이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안식은 쉼이에요. 사람이 쉼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은 무슨 에너지를 받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에너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은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날이 복된 날.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은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든 또 어떤 삶 속에 살았든 간에 그 삶 속에서 주일날 와서 뭐를 하는가 하면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이 돼야 돼. 안식을 얻어야 돼. 그래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평일이라 하죠. 이 평일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하기 위해서 평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일을 잘 지내면은 평소에 믿음으로 잘 사면은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너무 평일날 너무나 괴롭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면은 주일날 쉼이 있겠어요? 그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쉼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 놓는 거는 뭐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쉬고 마음을 쉬고 문제를 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쉼에서 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쉼에서 뭐를 넣어야 되는,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쉼 속에서 뭐요?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고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새날이에요. 새 노래를 하고 새날이요. 그래서 8일째, 우리 안식 후 첫날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이 뭐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시작이라는 숫자를 8로 합니다. 8. 우리가 할례를 언제 봤습니까? 8일에 봤죠. 이게 이제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수가 8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수고 8은 시작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8일째는 우리가 안식 후 다시 시작해요. 첫 시작이에요. 시작이 뭔지 알죠? 있는 것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끊고 쉼을 얻고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갈등이 있어서 그럼 어때요? 오늘 쉼에서 뭐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야 8일째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끝나고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바로 연장이 되는 거죠. 월요일날 또 연장이요. 토요일날 일을 월요일날 연장이 되는 거죠.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안식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우리가 요즘 나라 일도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이제 바라보고, 옛날에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때 주님의 구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은 주님의 구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이래 하시는구나 이 보이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안식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 일곱째 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다 문제 다 젖혀놓고 주님 앞에 와서 참 코로나로 교회 가지 마라 해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복잡했던 것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내가 하려고 붙들고 들어 있으면은 주일날 또 모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이 안 쉬어지는 사람. 예, 다 안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뭐요?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 되는 거를 위로합니까? 돼야 위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한다. 그것이 언제나 이 안식은 세상이 주는 안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오니아는 영원한 시간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삶을 또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일을 할 때도 능률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뭐를 준다 했습니까?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뭐요? 좋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소망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선하다, 좋다, 토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 이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으면 막 왔다 갔다 요동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있죠. 세 가지 사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상황이 이리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떠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걸 변개하자,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00년 전에 기록했다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봐라, 시대가 너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게 하시며 취소도 되지 않고 오직 언약에 기초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걸 믿는 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죠.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취소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이 있죠. 미혹의 영도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떻습니까?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허망한 데에 마음을 뺏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소망은 언제나 보면은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악으로 끌고 가기 위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별하느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잘 나가 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왜 그럼 은혜로 주냐? 하나님 왜 그럼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지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떻게 잘났든 못났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세상이 미혹하고 모든 근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다.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뭐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켜도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것으로도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들, 안상홍 넘어가는 사람들, 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이것만 제대로 읽으면 왜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 자녀가 되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안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고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고, 이런 것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1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은 나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사람은 예수를 실제로 믿지 않았거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어떡할 거 뭐 있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항상 지금 현재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옳은 삶을, 그러니까 안에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